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목회서신이라고 일컫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와 디도에게 보낸 편지 말씀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여기 원한다고 하는 헬라어 성경의 그 델로라고 하는 것이 델레마 뜻의 동사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때 두 단어 델레마의 뜻과 불레의 뜻이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델레마의 뜻은 하나님의 소원하시는 뜻,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레라고 하는 뜻은 절대적인 뜻으로 반드시 사람이 거역해도 사람이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은 가능하면 마음판에 깊이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씀입니다.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아는데, 뭡니까? 예수님을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델로라고 하는 원한다. 그것이 명사가 되면 델레마, 뜻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뜻 그러면 얼른 쉽게 떠올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때 뜻이 델레마입니다. 그 명사형입니다. 여기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원하신다. 이건 동사형입니다. 델로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뜻인데 어떤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 하나님은 강압적으로라도 하나님의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델레마, 소원하시는가? 저는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야기하면 항상 사람의 내적인 외적인 어떤 요소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자주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은 과연 무엇이냐? 물론 내적으로 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어떤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존재라는 겁니다. 이걸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마지막 주권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도 심판대에 서야 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심판대에 서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또 두 번째, 왜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가? 마태복음 16장 26절에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어떤 생명일까요? 육체의 생명, 그것은 70, 80, 오래 살아야 120,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하신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생, 그게 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존재,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모든 사람이 예수를 알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강조했습니까? 2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모든 사람이 예수 진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 간구해라, 기도해라, 도고해라, 감사해라. 그래서 이걸 강조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모든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기 위한 그것을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어떤 문제, 해결받아야 할 다급한 것, 그래서 주로 그렇게만 이 기도에 대한 용어를 이제까지 설명해 온 줄 압니다.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우리가 기도는 왜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의 기도를 이렇게 다양하게 강조했느냐?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알게 하기 위한 겁니다. 여기 간구 데에시스, 기도 프로슈카스, 도고 엔튜크세이스, 감사 유카리스티아스, 이거는 헬라어 성경에 그대로 사용된 용어입니다. 이걸 원형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 간구는 데에시스, 어떤 긴박한 상황에서 어떤 특별한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게 간구입니다. 어느 땅에 지진이 났다, 어디 전쟁이 났다, 그런 특별한 긴박한 상황, 그 일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 그것을 데에시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는 프로슈케,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기도, 경건한 아뢰, 이것을 기도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도고는 중보기도 그랬죠. 엔투키스, 이 엔투키스의 뜻이 접근, 인터뷰, 사회적 교제, 이런 뜻인데, 오늘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는 도고라고 하는 용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보 기도다. 그 다음에 감사는 유카리스티아, 하나님의 은총 은혜에 대한 감사 기도. 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간구해 보셨습니까? 아마 기도는 했을 줄 압니다. 도구해 보셨습니까? 감사해 보셨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과연 나는 간구에, 기도에, 도구에, 감사에 내가 얼마나 그 일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가.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무엇을 기도하라고 말씀하느냐?
2절입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제까지 한국교회가 주로 강조했던 기도가 치유를 위한 기도, 치복을 위한 기도, 이런 기도는 참 잘합니다. 병 낫기를 위해서, 복 받기를 위해서. 대표적인 사례를 들면 치유를 위한 기도에 우리 교회사에서 두드러졌던 인물이 현신의 권사님이십니다. 어마어마한 환자들을 기도해서 병을 낫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기도가 시작됐느냐? 원래 그분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불교 가정에서 태어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영접하고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 새를 붙들고 하나님, 이 새 불쌍하잖아요. 이 새 좀 살려주세요. 근데 새가 살아난 겁니다. 그게 계기가 돼서 그것을 확장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에게까지, 환자들에게까지 대구에서 사역을 시작해서 결국은 서울까지. 그런데 그 권사님이 어느 날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천국 문에서 예수님이, 현신의 권사님이 들어오는데 여기 못 들어온다고 막아 서더랍니다. 그래서 나 모르세요? 내가 한국에서 그 유명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병을 고친 내가 현신의 권사예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는 겁니다. 거기에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는 네 명예, 네 명성을 위해서 일했지 나를 위해서 일한 거 아니다. 그때 깜짝 놀라가지고 그 80년대에 현신의 권사님이 자기 전 재산 30억과 모든 땅을 북한 선교를 위해서 헌물했던 겁니다. 왜? 치유의 기도가 한국교회를 부흥했던 건 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치복을 위한 기도가 뭡니까? 그 자꾸 아신 조영기 목사님, 삼박자 구원이라고 하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짧은 이 교회 역사 속에 한국교회에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던 인물이 있습니까? 자금의 우리 정치 세계 현실의 어지러움을 보면서 우리가 치유와 치복을 위해서는 그렇게 생명을 내걸고 기도해서 교회가 성장했고 교회가 부흥했고 잘 살게 됐는데 지금 나라 꼴이 어떻게 됐느냐?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생명 내걸고 기도한 대표적인 인물이 없었다고 하는 것을 통감하면서 이제라도 우리는 한반도 땅이 남과 북으로 분단된 유일한 국가입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도 우리가 이 문제를 놓고 치유와 치복을 위한 것처럼 치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바르게 세우기 위한 어떻게? 우리 기독교에서는 복음통일 그러지만은 복음통일 그러면 기독교인들만 국한되기 때문에 이걸 확장을 해서 저는 자유통일 이렇게 주창합니다. 모든 종교를 초월해서 남과 북이 자유통일을 이루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 3절입니다. 3절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이런 기도가
치유와 치복도 중요하지만은 치국이라고 하는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런 기도가 회복될 때 비로소 4절 다시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은 꼭 마음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게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강조했던 하나님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무엇을 기도하겠느냐? 미가서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기도 제목이 겸손히 주와 동행하게 하옵소서. 사회 구석구석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가 그동안 치유와 치복의 은혜는 받아 누렸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치국을 위한 기도.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 저들에게 참 신앙의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해서 3대 세습의 그 독재 정권 앞에서 자유를 잃어버린 주민들에게 참 자유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겸손히 주와 동행하게 하옵소서. 어떻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하고 거룩과 겸손과 부활 생명을 우리는 다짐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국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아 한반도 땅에 놀라운 교회 부흥을 이루게 하셨고 전 세계에 5만 6만의 선교사들을 파송할 수 있는 선교 국가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남과 북은 여전히 분단된 상태에 남한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현실은 너무나도 안타깝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어지러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원인이 우리가 치유와 치복은 원했지만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